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특강, 자, 지혜를 얻으면 돈이 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합니다. 부제목은 당신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자, 뭡니까? 제목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감하셔서 여러분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철학자별로 정의라는 말, 오늘 말씀에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의라는 말이 학자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뭡니까? 뭔가 공정한 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경차를 타고 달리다가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8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가속을 했다는 이유로 8만 원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8만 원 너무나 큽니다. 큰 돈입니다. 근데 뭐 거의 몇 조 원 갑부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최고의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어디입니까? 뉴욕의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거리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그 벽이지 않습니까? 벽이 있는, 성이 있는 거리인데 거기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천이기도 하죠, 거기가.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법니다. 어느 정도냐면 뭐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1조 원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조 원. 뭐 상상도 연봉이 1조 원입니다. 연봉이 우리나라도 뭐 1억이야 이래도 와 부러워한데 연봉이 1조 원이 넘어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이 불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00 벌기가 힘든데 최저임금 200 벌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한국 돈으로 1조 원을 벌고 있습니다. 공정하다고 느낍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도 너무나 많이 난답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너는 공부를 안 했잖아. 얘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건 너무 불공정해. 왜? 아니 이 공부 차이 때문에 같이 열심히 똑같이 8시간을 일했는데 이 사람은 연봉이 1조 원이고 나는 연봉이 2,400만 원이야.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나는 재능이 다르잖아. 재능이. 그치? 재능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불공정. 똑같이 막 공부했는데 어떤 A는 합격하고 B는 불합격했어요. 회사에. A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쟤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잖아. 근데 너는 아버지가 그냥 비정규직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합격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의 입장에서 왜 아버지의 영향력이 나까지 미치느냐. 불공정하지 않냐. 너무나 불공정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뭘 외치고 있습니까? 공정한 기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자, 불평등해도 너무 불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빈부격차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번에 비가 너무 왔을 때 서울시의 지하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방에 살고 있는 사람. 빗물이 집에 들어오니까 안타깝게 그 빗물이 결국 인생의 끝을 만들어버린 엄청난 사고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불평등, 빈부격차.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근데 어떤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얻어냅니다. 근데 이러한 불평등을 우리 교회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습을 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거대 교회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세습합니다. 그러면 이 신학생들 입장에서 뭐라 합니까? 목회도 불평등해. 하나님도 불평등해.
세상이 모든 게 불평등해. 너무나 심하게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해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미국의 롤스 교수님, 하버드의 롤스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롤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재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시대와 그 기회가 그 공간에 따라서 이 재능이 엄청나게 빛을 발해서 엄청나게 불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 사람에게 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의 노력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많은 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는, 그 재능은 개인의 것입니까? 공유의 자산입니까? 공유의 자산입니다. 여러분, 공유의 자산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는 분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스 교수님은.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솔로몬 왕한테 누가 찾아왔습니까?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 하얀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아프리카 이렇게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홍해가 있고 여기 이제 인도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스바는 여기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예멘에 위치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한 이쯤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찾아왔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그치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왕의 내시가 걸어오는 필립이 막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왕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왕 있지 않습니까?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런 신라시대 때 여왕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뭔가 그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굉장히 지혜가 많다라는 거. 지혜가 너무 많아서 문제를 해결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겁니다. 정책을 잘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고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바라는 재능이 뭡니까? 나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공정하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뭘 주셨으면 지혜뿐 아니라 지혜를 가지면 돈도 따라올 것이고 부귀 영화도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아냈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그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소문이 퍼지니까 그래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만나러 가자. 지금 이런 나라를 다스린 여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다스릴 건지 가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자문을 듣고자 갔습니다. 이 먼 길을 갔습니다.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만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났다는 것은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만났습니다.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적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해결해 줬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풀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피면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해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게 열왕기상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는데 솔로몬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자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알지 못하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명확하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인지는 저자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했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재와 그 건축한 왕궁과 지혜뿐만 아니라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하는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수율 관원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크게 감당하였습니다. 시바 여왕은 뭡니까? 지혜를 듣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가? 아, 솔로몬이 이래서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짓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거구나. 정말 대단한 왕이야 라고 친송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를 얻어내고 그리고 본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 화려함이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스바양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바양은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혜를 통해서 얻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바양에 대한 기록이 어디도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여기서 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냐면 스바 여왕에 대해서 이 남방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 들으려고 온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들으러 왔고 그걸 받아들였죠. 스바 여왕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얻어내니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 신앙의 지혜. 신앙의 지혜. 무엇이 삶에 중요한지, 삶의 본질인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스바 여왕도 그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소문이긴 하지만 그래 한번 여기 처음에 온 건 뭡니까? 정말 그랬을까라고 이 사람도 믿고 온 건 아닙니까? 시험해 본 거 아닙니까? 시험해 본 1절에 시험해 보려고 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시험해 보려고 온 겁니다. 뭐 그런 지혜 있겠어? 하고 시험해 보러 온 겁니다. 근데 남방 여왕이 왔거니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이 남방 여왕이 감동을 한 겁니다. 감동을 한 건데 그거보다 큰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있습니다. 내가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러 어떻게든 만나려고 애를 써봐야 됩니다. 스바 형도 어떻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통해서 이 먼 거리를 부지런하게 온 겁니다. 누굴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도 예수님을 만날 예정입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하든지 말씀을 통해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든지 난 시간이 없어서 그 예수님 못 나가는 것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본인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막 전지전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바 여왕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굴 만나러 왔습니까? 솔로몬을. 그리고 스바 여왕이 여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 여기 보면 왕이 말하되 내 나라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은 사실이로다. 감동했습니다. 사실이로다. 사실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 어떻게 하냐면 부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열왕기 3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다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냐면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11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풀과 보성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풀이 다시 오지 아니하더라. 이 엄청난 금과 막 엄청난 재물이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재물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많이 와서.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면 우리가 지금 뭐 13절 이후에 보면 방패나 작은 방패 이런 걸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방패나 작은 방패 금으로 만들었던 건 뭡니까? 이걸 전쟁용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뭡니까? 부귀의 영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청동시대 아닙니까? 이때가 청동시대인데 청동시대 때 청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청동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청동검 뭐 이런 거 칼싸움할 때 쓸 수 없는 검입니다. 그럼 이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랑 달라. 나는 청동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귀족이야.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와 달라 하면서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탈리아 양복을 입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BMW 타고 다니고 아우디 뭐 요즘에 이거보다 더 나은 뭐 람보르기니 막 이런 막 10억 20억 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너희와 나는 달라야. 나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계층이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거에 쓴 겁니다. 방패와 금을 만들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배불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과시 효과. 나는 너희와 계급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뭐 상아로 코끼리 상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아로 막 의자를 만들어 놓고 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 보좌에 또 금을 입혔습니다. 상아도 엄청난 건데 그러다 보좌를 입혔습니다. 얼마나 코끼리 많이 죽였겠습니까? 이거 하려고. 응? 거기다 뭐 상아 위에 머리 위에 뭐 그 이상한 둥근 모양의 뭐 이렇게 뭐 형상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했습니까? 둥근 모양의. 아내들이 데려온 막 우상이겠죠. 우상.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지혜를 통해서 금을 얻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야 돼요. 이 지혜를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재능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고 또 백성들은 또 노동을 40년 내내 집권 동안 뭐합니까? 계속 건축과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기가 막힐 겁니다. 맨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부역. 노가다 뛰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야 성 지어야 돼. 다리 지어야 돼. 도로 건설해야 돼. 궁궐 만들어야 돼. 신하들과 왕이 필요한 놀이터를 만들어야 돼. 그럼 백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 막 농사 져야 되는데 동원해서 막 일 시키는 겁니다. 농사질. 그리고 일 시키고 뭐 돈도 주지 않습니다. 돈도 주지 않고 다시 보내서 농사 짓고 나면 어떡합니까? 또 세금으로 다 뜯어가죠. 전쟁 나면 농민들 끌어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서 농민들이 주는 거죠. 이게 농민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부귀영화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기를 원하냐면 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시편 72편. 시편 72편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한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들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의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의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로 그리하려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굽힘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었습니까? 재능을 주었습니다. 이 재능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재능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외제차 타고 뭐 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야 너는 가난하니까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지혜를 주었으니 너에게 부를 주었으니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압박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꺾으리로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거기에 막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영우 드라마 왜 떴습니까? 1,000원짜리 변호사가 왜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억압받는 사람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 억울함에서 앞에서 자유를 주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능력 따라 돈 버는 건 당연하지. 그 능력이 누구한테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남겼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노력했으니까 네가 누릴 수 있는 만큼만, 네가 타락하지 않는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 뭐 하는 거야? 분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예수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주를 두려워하는, 대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어떤 길은 시편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야, 저 사람 성공했어, 부가 많어, 돈도 많이 벌었어, 람보르기 타고 다녀, 부자야. 그 속사정 우리 모르는 겁니다. 속은 뭡니까? 썩어가고 있어. 썩어가고 있어. 마약에 막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막 거의 막 부패 뭐 그런 거에 막 그 향락에 막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쳐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필경은 사막의 길이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든 어떻게 행하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너무나 여기 답답한 말이 하나 있어요. 9절에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바 여왕이, 이방인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바 여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방 여왕이라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남방 여왕보다 너희들이 못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와서 표적을 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나와서 똑같이 말씀을 전해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예수는 못 알아볼 겁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라이다, 마술사다. 근데 아쉬운 사람들은 찾아가겠죠. 몸이 아픕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못 알아볼 겁니다. 우리도. 솔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막 시바 형이 와서 막 그 칭찬까지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를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과 부를 우리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픈 사람을 돌아보며 슬퍼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굶는 사람들에게 식탁을 치워주며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봐주며 그들의 질병을 돌봐주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의 예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살의 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무너지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주의 나라,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주의 성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 참고 어울림 교회였습니다.